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이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봄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한 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아들아 구하라 모든 열방들을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구하라 하나님 나 여기 싸우니 열방 중에 보내소서 열방 중에 보내소서 내 하나님 하나님 나 여기 싸우니 열방 중에 보내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구하라 구하라 모든 열방들이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유업으로 내게 주리라 내 하나라 구하라
대신에 위험해 주님 다시 오시고 모든 사람이 보리라 예수님 하나님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되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되리라 영광 돌리며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되리라 영광 돌리며 주를 높이리 존귀 찬양되리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대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기운 잃어버린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어린 시절 우리 집뿐만 아니라 동네 어느 집을 가도 특이하게 똑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방이나 대청마루 같은 곳에 액자들이 걸려 있고, 거긴 집안 어른의 사진이나 가족들 사진을 걸고 가끔 시나 유명한 글귀를 담은 액자를 걸어놓곤 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사진 한 장 남기시지 않으신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과 가족 사진들과 거기에 두 편의 시가 담긴 액자가 걸려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중 한 편의 시가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괴로운 법이나 모든 것은 순간이고 그 모든 것은 지나가리니 마침내 지나간 모든 것은 아름다우리라. 러시아의 문호 알렉산드로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입니다. 번역에 따라 의역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으나 시에 담은 의미가 느껴지는 아름다운 한편의 글입니다. 37세의 짧은 생을 살다간 이 젊은 시인이 삶의 고난을 그보다 더 오래 산 사람보다야 많이 겪을 수는 없었겠으나, 이 시는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고난이란 보편성과 연속성, 필연성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 고난은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겪는 것이며, 하나의 고난을 넘으면 또 다른 고난이 연속적으로 기다리고 있기에 이 고난을 통해 인간은 필연적으로 성장하며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내 앞에 찾아온 고난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것이 술술 풀리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하여 스스로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받으신 고난은 모든 것을 다 채우고 이루신 고난이지만, 거기에 일말이라도 남은 고난이 있다면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 자신의 육체의 고난을 채우겠다는 다짐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적인 고난은 세상의 흔한 고난들과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적인 고난은 자원함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고난을 즐거워하며 누가 고난을 좋아합니까? 고난이란 찾는 이도 없고 받아들이려는 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난은 주 안의 영광이요 기쁨이기에 자원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자취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을 위해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며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위해 받으신 고난의 남은 부분을 내 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전하라는 사명을 받은 교회의 일꾼입니다. 아멘. 오늘은 골로새서 1장 24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귀한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는 고난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의 역사도 역시 고난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마침내 빈손으로 떠날 때까지 오직 하나는 바로 고난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러므로 고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보편성이 있습니다. 즉 고난은 누구에게나 임한다 하는 것이에요. 보편적으로 임한다. 그러니까 우리 그 복음성 가사처럼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라고 부르는 것처럼 나만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을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러울 것 없는,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금수저로 태어나서 기업에 오너도 되고 물려준 재산으로 아주 귀한 집에 그런 아들로 그렇게 산다고 해도 뭔가 문제가 나면 감옥에 가는 것이에요. 이게 물론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가는 감옥이라면 고난이 아니라 죗값이라고 말해야겠지만 말이죠. 아무튼 제 아무리 부유하고 힘이 있는 권력을 가진 보관대작이라도 고난 앞에는 그 어떤 권력가도 재력가도 장사가 없어요. 모두가 다 고난을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고난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또한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요 연속성이 있어요. 하나의 풍랑이 일듯이 거친 고난을 극복하면 그 뒤에 또 다른 파고가 높은 고난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살다 싶으면 좀 살만하다 생각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와서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사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인생이 순탄할 땐 여러분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이들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잘 살게 되고 풍요해지면 나도 한때 저런 때가 있었지 하면서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시 찾아올 여러분 고난에 맞설 두둑한 맷장 또 맷집 이런 것을 키우면서 자기의 내성을 길러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백신을 맞듯이 그것을 백신이라 생각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이렇게 멘탈을 유지하지 않으면 금방 주저앉아 일어서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을 맞닿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야 얼마 전에 힘든 거 겪었잖아. 이까짓 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또 새로운 고난을 만나면 푹 주저앉아 버리고 일어서지를 못해. 그러니 늘 멘탈을 유지하고 자신의 어떤 그 모습들을 그 맷집, 배짱 이런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다 다져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고난은 마치 파도처럼 연속적으로 밀려와요. 한 파고를 넘어서면 또 다른 파고를 경험하는 그 밀려오는 파고 그 험난한 여정이 우리 앞에 맞닥뜨려져요. 이것이 인생이다.
자, 여러분, 또한 고난은요, 필연성이 있어요. 필연성. 막 고난 중에 힘들어하고 그렇게 막 역경 속에서 그 사람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그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마침내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낙오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성공자라도 또 비록 낙오자라도 그 고난이 파고가 준 성공의 교훈이나 실패의 교훈, 승리의 여운과 회심이 남기 때문에 고난은 그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력을 주는 성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을 알지 않습니까? 똑같은 탄소라고 하는 원소지만 어떤 거는 불 지피는 도구로 그냥 흔해 빠지게 구해지지만 어떤 거는 여러분 한번 구해지면 많게는 몇 수억씩도 거래가 되는 고귀한 광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탄소인데 극한에 달하는 고온과 고압을 이겨내게 되면 영롱하고 아름다운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되지만 그 어떤 과정에서 그 핀트가 맞지 않아서 이겨내지 못하거나 넘겨서지 못하면 보잘것없는 석탄으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같은 탄소라도. 고난은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인생에 주는 성장이 있어요. 이것을 이겨내게 됐을 때 얻어지는 그 결과물은 영롱하고 아름다운 다이아몬드처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처럼 고난은요, 고난을 통해서 사람은 필연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난이라는 것을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 인생사에서 고난은 어떤 경로로 통해 찾아오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그중 하나는 환경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변화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세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이 질병이 경험하니까 세계인들이 팬데믹이라고 해가지고 막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세먼지, 여러분 환경이 봄철이 되면 막 황사와 함께 막 미세먼지가 막 일어나죠. 겨울 되면 난리도 아니에요. 이런 환경의 변화, 온 세계가 경험하는 이런 환경오염도 심각하잖아요. 바닷속에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 그 바닥 속에 타이어 같은 것이 떨어지면요, 그 타이어 속에 갇혀버리는 소라게나 이런 것들은 죽고 말아요. 그렇죠? 빠져나오지는 못했어요. 이런 환경오염은 심각해요. 제가 어릴 적에만 해도 수돗물을 그냥 콸콸콸 틀어놓고 그냥 그대로 막 먹었어요. 아이들하고 친구들하고 막 축구하고 막 놀다가 뻗뜩 쉬는 시간 끝나기 전에 운동장 그 구석에 있는 수도가에 가가지고 막 머리를 치집고 뭐 씻은 다음에 물을 콸콸 막 마시고 그리고는 막 수업하러 들어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운동장 쪽에 있는 수도가에서. 그런데 요즘은 정수가 된 수돗물도 다시 정수를 길을 써가지고 먹어야 먹는 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봄철에는 한국의 특성상 황사도 있잖아요. 꽃이 피면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무척이나 힘이 들어요. 한파가 있어요. 폭염도 있어요. 태풍이 불이 닥치면 재난이 막 아주 심각해지는 거예요. 최근에 그 태풍이 불었을 때도 심각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진의 공포도 도사리지 않습니까? 지진의 공포도. 지진은 참 무서워요, 진짜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막 건물이 흔들릴 때는,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매뉴얼이 있고, 그 훈련도 좀 받아보고 했는데도 책상 밑에 찾아야 되는데 못 찾는 거야. 한번 흔들리면, 순간, 이게 뭐지, 이렇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외적인 환경의 고난이 우리들의 삶에서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이러한 천재지변이나 환경 파괴로 인해 들이닥치는 외적인 어떤 환경의 고난은 물론 어렵지만
우리의 인생사에서 인간사에 있어서 가장 힘겨운 환경의 고난이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닌 물질적인 고난이에요. 물질적인 고난. 여러분, 경제생활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생태 환경이잖아요. 돈이라고 하는 이 물질은 여러분, 인간이 살아간 이 인간사에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아니 뭐 그냥 알파 오메가처럼 돼버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게 인생사 같아. 그만큼 중요해요. 이렇게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물질이 없어서는 여러분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삶의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라는 것 문제는요, 떨어지게 되면, 물질이 떨어지게 되면, 없어지게 되면 사람은요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여러분, 주머니 수중에 돈이 없다고 생각해봐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밖에 나갔는데 나갈 때 지갑을 안 들고 나갔다 생각해봐요. 큰일 나요. 큰 낭패가 없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지방에 있다가 또 수도권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또 교회가 그때 서울에 있었는데 서울에 갔다가 다시 또 지방으로 이러는데 만약에 지갑이 없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뭐 핸드폰 결제가 있고 뭐 한다고 하지만 그거는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나이가 들면은 이런 것도 어렵거든. 그러니까 지갑이 있어야 되는데 지갑이 없으면 큰 낭패가 아닐 수가 없어요. 물론 뭐 계좌 이체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미친 듯이 돈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이 없어 고난을 겪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사역의 기록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에 가나 혼인잔치가 나와요.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는 여러분 나름 넉넉하게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잔치를 베푸니까. 그런데 예상보다 손님이 막 더 많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동나버리고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혼주 입장에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잔치집에 10,000원이 되었다는 것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는 건 매우 기쁜 일이지만 이게 낭패가 아닐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손님 대접이 소홀하게 되면 이게 실례예요. 또 집안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옵니다. 이 여간 걱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심각해진 거예요,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일으킨 이 기적은 이 행하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사건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그냥 물이 포도주,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보면 병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이적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은 우리가 보기에 별것 없는 이 포도주라는 소재를 가지고 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하는, 복되고 하는 이런 사건, 그래서 이 낭패를 만난 혼주에게 잊지 못할 결혼식이 된 이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한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얼굴도 들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웃 대할 때 앞으로 계속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들 입방귀 막 오르고 막, 야, 그 집에 그거 형편없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 오르내리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그런데 이 기적을 통해 가지고 결혼식을 풍성하게 하고 이 위기와 낭패를 만나는 혼주에게 잊지 못할 결혼식을 만들게 한 것, 참 중요한 일이죠. 결국 중요한 사건이다.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은요,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낭비할 것이 없었어요. 이처럼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공동체 안에서의 역할에 대한 지혜가 여기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나의 역할을 찾는 좋은 지혜를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돼요. 별것 아니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다면 기꺼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 물질이라는 것이 들어올 때는 온 가족이 웃지만 물질이 나가게 되면 눈이 빠지도록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생활비가 바닥나고 먹고 살아야 할 기본적인 것이 해결되지 않고, 여러분 월세는 밀리고 아이의 등록금은 준비되지 않으면 살
삶이 고단하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의 고난을 헤쳐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상황은 내가 죽어야만 끝나는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상황으로 치닫게도 돼요. 그러니 여러분, 물질적 환경이 주는 고난은 무서운 것입니다. 자, 또 다른 환경의 고난이 있다면 그 무서운 것은 바로 건강이겠죠. 건강. 여러분, 평소에 발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지만 무좀이 있으면요, 계속 발이 간지러워. 그러니까 자꾸 무좀 때문에 발을 보게 되니까 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젊을 때 군대 갔다 와서 무좀이 생겨가지고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늘 발을 끓고 막 짓무르고 막 여름 되면, 그래서 막 백사장에 일부러 뜨거운 백사장에 가가지고 막 발을 막 찢는 거야. 그리고 난 며칠 뒤에 나면요, 발등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짓물러. 그 밑에 있던 무좀균들이 위로 다 올라왔는지 발등이 짓무르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는 걸 병원에 가가지고 한 10여 년 고생하다가 결혼한 후에 병원에서 약을 받아가지고 먹는 약으로 2달 그렇게 하는 약이 있어서 한 번 먹고 한 달 보내고 뭐 이런 식이던가? 그래서 먹는 약으로 여러분 무좀을 해결을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은 발이 있는지도 몰라. 왜? 발이 간지럽지 않으니까. 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과식하지 말라고, 편식하지 말라고, 건강 조심해라고 하면 새겨 듣습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거든요. 우리 큰 녀석도 막 그렇게 하니까 속 다 베리는 거예요. 이처럼 건강한 사람들에겐 아무리 이야기해도 건강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노화가 오니까 눈도 노안이 오고 몸도 조금씩 이제 늙어지니까 흰머리도 나고 막 이렇게 머리도 빠지고 이러니까 이제 조금씩 건강에 대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질병이라는 것이 찾아오거나 몸이 점점 노화가 되면서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질병이 찾아와요. 어려워져요. 여러분, 큰 병이 든 사람들 사회생활이 단절돼 버려요. 고립됩니다. 잘 아시면 사람이 살면 태어나서 살다가 마지막 대략 한 10여 년은요, 시름시름 앓고 병과 싸우다가 죽는 게 인생이에요. 제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잘 보면요, 한 인생의 10여 년 정도는요, 아니면 인생의 반년은요, 스스로 몸이 아파가지고 병 치료하다가 끝나는. 여러분, 어느 날 암이 걸리거나 병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까운 가족이나 의사나 간호사 혹은 주위에 돌볼 사람 외에는 그 주변에 사람이 다 끊겨버려요. 사회생활도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자연적으로 고독하고 외로워지는 거예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그 죽음의 막바지에 이르는 황혼의 바울이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려와라.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제 홀로 남겨져가는 외로운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이제 얼마 있지 않은 그 삶의 막바지에 이른 바울의 그 외로운 심경들이 기록된 대목들을 가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고 늙어지며 고독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나이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바깥에서 어쩌다 말을 걸면요, 말이 쉬지 않고 하고 싶어가지고 줄줄줄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의 단편을 보여주는 TV 광고, 그 AI를 가지고 뭐 지니나 이런 거 알잖아요. 그런 광고 하는 거 보면 친구가 생겼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랑 딴 게 아니고 지니 같은 거, AI였단 말이지. 말동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의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그 마지막 죽기 전 인생은 결국 대부분 병과 싸우다 살아간다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은요, 질그릇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 육신이기에 깨어지기 쉽고 상처받기 쉬워요. 60만 그렇습니까? 마음의 상처도 얼마나 받기 쉽습니까? 나이가 많아질수록 점점 마음의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 별것 아닌 말도 괜히 새겨 듣게 되고, 괜히 삐끼고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도록 참 주의해야 돼요. 어른들은 그 한두 마디 말을 계속 새겨서 생각하거든. 육신은 깨어지기 쉽고 마음은 상처받기 쉬운 것, 질그릇처럼 연약한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3분의 1이 치유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이처럼 병든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합니다. 늘 불안해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또 어떻습니까? 오늘날 현대인들은요, 사고의 위험 속에 날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과학 문화가 발달되니까 우리는 문명의 이기를 마음껏 누리고 살아요. 그러나 이러한 인류가 쌓아놓은 근자탑인 이 과학 문명의 환경도 결국은 고난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자동차 사고, 기차 열차 사고, 비행기 사고, 화재, 문명의 이기가 만들어놓은 고난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맨홀이 뻥 뚫려가지고 막 차가 깔아앉고 막 땅이 무너져 내려앉아 다쳐요. 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잘 알잖아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잘 알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져요. 폭발해요. 배가 침몰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뉴스에 오르내렸습니까?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사건, 사고의 소식이 날새면 날마다 나눠와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환경에서 오는 다양한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섭리요 은혜를 이란 사실을 결코는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고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이루어지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뭐 오늘 자동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오늘 지나가다가 여러분 갑자기 뭐가 떨어져가지고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고 무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두 번째 본다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환경에서 오는 고난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오는 이 고난이 참 오늘날 현대인들을 힘들게 합니다. 인간은 여러분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매우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집안에 개미나 모기, 파리, 거미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파리채를 들고 전기채나 이런 거 들고 막 잡아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말벌이 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무려 20마리가 들어왔어요. 심각했어요. 그 안에 집을 지으려고 그러더라고. 그 안 잡으려고 나가가지고 막 약을 뿌리다가 내 앞에 막 갑자기 날아와가지고 막 그 모기약 뿌리는 거 막 던졌다가 다 깨지고 다시 주워오고 쇼를 했어요. 우리 집에 여러분 지나가는 벌레 한 마리도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세상에 창조되어 있는 모든 동물들 중에 유일하게 인간만 다른 종과의 섞여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개나 뭐 이런 동물들 보세요. 자기 옆에 벌이 개미가 지나가든 신경조차 안 써요. 관심조차 안 가집니다. 그러니 함께 어우러져 동물의 세계에 살아가죠. 그런데 인간은 집을 짓고 문을 잠그고 창문을 닫고 외부의 침입을 철저하게 막아버립니다. 다른 이종의 인간과의 섞임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매우 이기적인 존재예요. 여러분 동물뿐만 아니에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나와 다른 입장차를 가진 사람을 배척합니다. 자기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모든 것이 이해관계가 맞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에게 잘해주면 좋은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별로 관심 없고 저 사람 그게 없는데 내가 자기를 좋아하고 막 계속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환대해주고 또 내가 좋다고 이렇게 하면 특별하지 않으면 웬만하면 그런 사람은 나를 좋아하니까 나도 그 사람 나쁘지 않게 사귀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타겟이 잘해주면 좋은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하면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99번 잘해주다가도 한 번 섭섭하게 하면 앞에 잘해준 모든 것은 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절교합니다. 그래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 뭐 5월 동지인가 뭐 그렇게 말도 있습니다. 오늘의 적이 내일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건 이해관계가 맞으면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처럼 사람마다 고정관념이 있고 살아오면서 경험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충돌할 때가 많아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가끔 방송 같은 것을 보면은 고부 갈등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TV 옛날에 개그 프로, TVN에서 하는 코미디 빅리그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개그 소재 중에 황재성 씨가 이게 나온 게 있었어요. 깝스, 인터폴 이렇게 등장하는 거 보면. 한국 할머니 덕에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섞인 대화들, 며느리가 하는, 할머니가 하는 말들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면 개그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이처럼 시어머니가 며느리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또한 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또 스승이 제자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부모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두 자신의 눈높이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요. 저도 제 나이에 MZ세대를 이해 못해요. 물론 그들도 우리를 이해 못하겠지. 그러니까 꼰대라고 말하는 거지. 그들에게 저는 꼰대예요. 제가 보기에는 저들이 꼰대같이 보여. 예? 젊은 꼰대. 서로 꼰대라 그러고 이해를 못하는 거야. 서로 입장차가 달라요. 자론 환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여러분 이 상황이 왜 벌어집니까? 모든 것이 다 자기 눈높이로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모두 미움과 섭섭함으로 나타나요. 갈등이 생기면 미움이 생겨요. 갈등이 생기면 섭섭함이 생깁니다. 이러한 마음은 서로에 대한 기대가 또 욕구가 달라서 생기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에 대한 내 자식에 대한 기대가 이만큼 큰데 내 아이가 기대를 못 미쳐. 이 아이는 정말 열심히 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기대만큼만 못 따라오는 거지. 이런 기대가 달라요. 욕구가 달라요. 그러니 여기에서 생기는 모든 것이 다 갈등이 섭섭함이고 미움입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이 미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내 가까운데 날마다 만나는 가족, 친척, 동료, 선후배, 교회 성도들 마음의 대상이 미움의 대상이 되기가 쉽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되면 미움의 대상이 되기 쉬워요. 그 이유는 사랑해준 만큼 내가 받지 못하니까 내게 돌아오지 않으니 섭섭해지는 거예요. 조수인이 나도 받아야겠다는 이 마음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이라서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또 그러지 말라고 배우고 그 안에 안 그러려고 또 노력하는데도 잘 되지 않아요. 미움에서 시작되어 가지고 살인이라고 하는 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최초의 살인 아닙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은 열등감에 대한 교훈을 담긴 사건이에요. 남과 비교하는 불행한 삶을 교훈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미움을 가질 때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는 교훈적인 사건이 바로 가인과 아벨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미움을 이기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합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자면 본문 24절에 나오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여러분, 바울은요, 깊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를 알았어요. 주님께서는 그 마음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여 천국으로 이르게 되는, 즉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받아들여져서 천국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의 마음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믿는 사람은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고난을 기뻐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제 우리는 이 교회를 위해서 그러므로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는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교회가 어려워진다고 나 다른 교회 갈래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느 곳에서나 있어요. 교회는 많아요. 예배당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예배당이 있는데 교회는 여러분 다 합쳐서 하나예요. 그런데 어느 곳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속한 교회가 어려우면 여러분 함께 고민하고 아파해야 되는데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분란이 일어나면 떠나버리는 거예요. 여기 아니면 갈 데 없냐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죠. 결국 남겨지는 사람들은 누가 남겨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만 남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성도는 고난을 각오해야 돼요. 바울은 자신의 온몸으로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랐어요. 여러분, 신앙적인 고난은요, 세상의 흔한 고난들과는 다른 점이 있죠. 그것은 바로 신앙의 고난은 마음의 자원함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즐겨하며 고난을 좋아해요? 고난이란 것은 찾는 이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난은요, 하느님 안에서 영광이 되기 때문에, 기쁨이기 되기 때문에 내가 자원하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자기 십자가를 스스로 지고 가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4장 27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묵묵히 주님의 뒤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가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25절에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은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감당한다. 그러면 먼저는요, 자신이 약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네, 뭐 그렇게 아무튼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내가 약할 때 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사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많이 두려웠었던 때로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에게도 들어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주시니